요렇게 친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1권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이의 맥박처럼 기도는 끝없이 이어진다. 다른 때보다 약간 길거든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 들리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영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거주하는 집,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 혹은 빛과 공기 속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뻗어나가는 자유라는 공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나 교회당이요, 교회 공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여든 사람들, 귀 기울여 들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응답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자리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감싸주되 경계선을 긋지 않는 것과 같은 공간,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 자녀들 사이에 생기는 공간, 그리고 하나의 예술품을 둘러싼 공간, 혹은 아름다운 음악에서 생겨나는 공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 소리, 음악도 일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 예술품이 말하는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공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공간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한다면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얘기할 때는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의 빛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것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다가 우리의 은밀히 감추어졌던 구석진 부분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빛이니까 우리가 어두웠던 부분들, 이게 꼭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비롭죠?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총, 그런 데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걸 느끼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봉사하고 사람들을 아주 진정성 있게 대하고 감춰졌던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수행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춰줬던 그런 은사나 인격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고 행동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아침에 일찍 교회당 나와서 뭐 조금 정리한다거나 사소한 문을 연다거나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깊은 의미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게 되고 우리도 그에게 더욱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더 많은 평화가 솟아나게 되지요. 이런 걸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혼돈에 빠진 사람에게 제 정신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보통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이 혼돈된 사람인데 정신을 찾아주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치유받고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이며 이제는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실감 못할 수 있어요. 그걸 실감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생활, 삶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성자 이렇게 부르죠. 교회사에서 확 드러나는 유명한 분들만 성자가 아니라 아주 이름 없이 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당장 마술처럼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내적 성장을 촉발시킵니다. 내적 성장을 촉발시킵니다. 그것은 나를 혼돈으로부터 차차 벗어나게 하는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지요. 혼돈,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계속 힘들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한번 하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사업도 그렇고 혼돈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맑은 기운을 받게 하는 거죠. 이제 방향이 잘 잡히게 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내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존재가 자기가 작아지니까 되게 우리 염려는 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아지면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게 되고 자기 존재는 작아지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내 의지와 일치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정도는 정말 높은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내가 하는 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자기가 느끼며 말도 하고 행동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미 계시니까.
기도를 함께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 심장이 뛴다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쉬지 않고 계속 뛰기 때문입니다. 늘 그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심장이 뛰어 이거 얘기 안 하더라도 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과 하나 되는 거죠. 비록 다음처럼 신음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워도 그렇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마틴 루터의 기도인가 아니면 어떤 글인가를 인용했습니다. 요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기도문이 길게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겠어요. 마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폭력과 위험, 유혹이 우리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우리의 신음과 간구도 더욱 커져 때로는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신음소리 내는 거죠.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만일 맥박이 없는 인간을 찾았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일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맥박이 멈추지 않듯이 기도가 기독교인에게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사람이 잠들더라도 혹은 다른 일에 몰두하더라도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맥박은 항상 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에 기도가 있다는 거죠.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전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봤듯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회심 사건 다음에 어떤 약간 몇 가지 일들이 있었나와 더불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는 그 바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한 사건과 베드로의 특별 그 행위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이 베드로 이야기가 왜 또 여기 나올까? 그냥 이왕 바울 이야기 시작했으면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쭉 밀고 나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요. 10장에도 또 베드로가 나와요.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12장에서 그 파송하는 이야기는 13장에 나오는군요. 그 바나바는 12장에 나온 바나바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뜸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그냥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회심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툭툭툭툭 치고 나가야 그 사도행전을 따라 읽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흥미를 계속 잃지 않고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두세 장, 서너 장 됩니까?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 바울이 한 일의 핵심은 이방인 전도예요. 이방인.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직접 그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이방인 전도를 바울이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펼친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 또 아주 비등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던 베드로가 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방인 전도를 바울이 이어받아서 이제 쭉 밀고 나갔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물론 그 전에 이방인에게 세례 뱉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네시라고 불리나 고위 관료였던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대표의 한 사람인 빌립이었어요. 그건 잠깐 그렇게 다루고 그리고 스데반 순교도 다루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전도의 대표적인 사건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이제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울의 회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초기 기독교의 정보 전승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우선 19절 후반절부터 그 베드로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인 31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났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일단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 모임 마치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질문 겸 그 의견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변한 거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점진적인 건데 이 글쓰기에서는 이거를 대단히 갑자기 변한 걸로 묘사가 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은 팩트고 어떤 것들은 약간 편집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일반 신자들이 그걸 읽어가면서 다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뭐 따라서 읽어도 됩니다.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예수님 환상 중에 보고 아나니아에게 눈이 안 보였다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 떠지고 뭐 그런 이제 또 세례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본 겁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전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거죠.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를 언젠가 하긴 했을 겁니다. 우리 교재를 나중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저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후대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한 90년경이거든요. 기원 후 90년경. 그 90년대에는 특별한 때입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 유대교가 그 바리새인 중심으로 해서 새로 율법주의가 되고 성전은 없어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이 활동했단 말이에요. 30년대.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조금씩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 재림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갈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건데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게 40년대, 40몇 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회심했겠죠. 30년대 후반에 회심해서 전도 막 하다가 30년대 중반쯤 했을까요? 어쨌든 그 어간에 하면서 4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40년대 활동한 30년대 후반부터 한 60년대 중반까지 활동했습니다. 바울의 활동 시간이 60년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40년대, 50년, 60년 이제 짧게 잡으면 20여 년 활동했고 길게 잡으면 한 30년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활동에 대한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그걸 다 적어놨겠어요? 구전됐던 거죠, 제자들이. 바울이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갔는데 어떻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구전됐던 것을 갖고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글을 쓸 때는 그 쓸 때의 상황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90년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팩트, 그냥 신문 보도에 나올 만한 그런 사실도 있고, 어떤 것은 들은 풍문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순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요 부분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전도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근데 어느 때, 오늘 여기 사도행전은 즉시 한 걸로 나왔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 읽기에서 핵심은 아닌데, 이렇게 성경 공부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도 좀 이렇게 접근하는 시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메섹에서 전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죠. 야반 도주합니다.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오다가 환상을 받고 세례받은 다음 다메섹에 당분간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를 전하다가 또 거기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나와요.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팩트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시겠어요? (32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서 내려간 요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한 그 바울의 연대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초기에 일어난 걸로 나와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제 나중에 그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않고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경험한 부활의 예수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가 하는 것들을 많이 반성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리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 활동을 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다메섹 사건이 있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근데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거 예수님의 제자,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두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핵심 그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초기 교회, 초기 기독교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좀 멀리 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중간에 역할을 했네요. 27절 보면. 그런 것들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활동을 제법 같이 많이 했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편지에도 나와요. 자, 쭉 여기저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3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든든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든든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요. 예,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소외됐습니다. 쫓겨 다녔어요. 자,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뭐 미문 앞에서 장애인 고침 이야기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거친 다음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활동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좀 나오지가 않아요. 이 야고보가 어디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죠. 아주 조금씩만 그 흔적이 나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편지 등등에서 본다거나 사도행전에 나온 것을 봐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리더십이 좋았습니다. 이게 지위가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말고 다른 초기 기독교 문헌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요. 야고보가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공적으로는 이 야고보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제자 중 두 사람이 중심이 되죠. 이 베드로는 이제 로마 교회가 첫째 교황이라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중심 인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초기 기독교의 서열로 따지자면 야고보가 한 윗수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그 중심 인물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성경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보다는 이 바울이 더 큰 역할을 한 거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다 이 바울의 편지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서 다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글을 많이 못 썼어요. 바울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니까 활동은 하긴 하나 이렇게 글은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도 사실은 베드로의 직접 편지일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이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60년대에 다 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 책, 우리가 지난 4월 첫째 주일에 읽고 끝낸 그 책에 보면 그 60년대가 기독교에서는 큰
큰 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완전히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었는데 한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교가 이 역사의 중심으로 나서게 됐고 특별히 유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인 거죠.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누가가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헬라어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뭐 97%, 8% 거의 다 이제 글을 모르고 살았는데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특별 그 고급 지식인들만 겨우 글을 알았는데 이 누가가 헬라어로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식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시각으로 90년대에 그 노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을 변호하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전도로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잠깐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무두장에는 이제 가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바에 머물러 있었고요. 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고넬료 로마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40절 보면 다비다에 일어나라 여기 말이 나오죠. 다비다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뭐 도르가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다비다. 그래서 다비다 이름 부르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쓴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연히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로 했어요.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그 아람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뭐 다비다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대로고 일어나라 이게 쿰이에요. 쿰. 뭐 우리 말 번역으로는 쿰이라고 하는데 쿰입니다. 쿰.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쓴 그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 쿰 됩니다. 다비다 쿰. 그러니까
그 비슷한 단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보험서에, 그렇죠? 어떤 소녀에게 얘기하든가,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소녀를 살릴 때. 근데, 그게 이제, 요게 패러디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을 붙이면 조금 경솔하긴 한데, 그 의식적으로 이 누가가 생각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비다 쿰, 달리다 굼, 그거하고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있다. 그 뜻이죠. 자, 본문은 그 정도로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많이 축소해서 읽겠습니다. 61쪽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입니다. 앞부분은 소제목 나오기 전까지 앞부분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체 개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에서 31절에 따르면 바울은 회심 직후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살해 위험을 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경에 빠진다. 회당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회당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회당 출입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했어요. 제자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야반도주할 수 있었다. 위기를 벗어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바나바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다소로 피한다. 그 와중에 복음은 여러 곳에 퍼졌다. 이제 이게 바울 회심 이후 벌어진 바울의 행적에 대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에 따르면 간략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약간 어색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야 된 사람이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즉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사도행전 기자는 바울의 정확한 연대기 몇 년 뭘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순서대로 그걸 다 기록하려는 게 아니었다. 정확한 연대기를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읽기에서 그 연대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바울이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 경험 이후로 증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게 핵심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도 마찬가지 이야기다. 바울은 다메섹을 벗어난 후 곧장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자로 활동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요. 아무리 바나바가 중재했다고 해도 살기등등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로 얼마 전까지 대제사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어울려서 활동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관계는 사실은 좋지 않았다. 이게
아주 복잡하게 좀 두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최소한 한 40년? 한 세대 이후 사람이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에 정확하게 전승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누가는 부족한 전승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좀 대립적이었는데 조금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한 것이다. 바울의 회심 이후 활동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려면 바울의 직접 쓴 편지를 따라가는 게 좋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차이, 그 소제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행적에 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장 11절에서 24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 경험을 가리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쭉 그렇게 나와요.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은 드라마틱하게 보도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냥 건조하게 보도한다. 빛과 소리와 시각장애 등등을 갈라디아는 생략하고 단순히 부르심이라고 했다. 바울은 이 극적인 사건을 좀 밋밋하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건지는 각자 그 글쓰기의 차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조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바울은 회심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3년 만에 간 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올라간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올라간 것도 게바를 만나려고 한 것이었다. 베드로죠. 게바와 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사도들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이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사도행전의 보도와는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특히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을 왜 만났냐? 그분들은 대표자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만나야 되고 또 베드로하고는 좀 가까웠습니다. 안디옥에서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베드로하고는 그래도 통하는 게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 야고보는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바탕 분위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주류 당시의 기독교의 분위기는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여튼 기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와 다르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나바 중재로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름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바울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잠시 게바집에 머물면서 야고보만 만났을 뿐이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약간 상상이 가긴 합니다. 이제 정말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싶은데 예수의 복음이 유대교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경험하고 알았는데 그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독불장군식으로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 먹은 만큼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좀 구제금,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구제비를 많이 얻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좀 관계가 좋아지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진술은 완전히 대립적이라는 뜻일까? 누가는 지금 그 픽션을 쓰고 있는 건가? 아니다. 그는 바울이 아라비아 체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다메섹에서 그렇다면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뭐 27권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 바울의 요 편지, 어느 지역에서는 누구의 편지, 이렇게 각각 따로 다 그런 것들을 파피루스에 쓰기도 하고 사본해갖고 이게 일관된 게 없었습니다. 각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읽을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그 성서 신학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복음서도 그래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어떤 문헌이 있습니다. 뭐 어록집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제 지금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뭐 마가 이런 걸 잘 연구하면 이런 어떤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어떤 문헌을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초기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생산됐어요. 그걸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요 대목에서만 본다면 이 누가는 갈라디아서를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읽었다면 이렇게는 안 쓰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에게 쫓긴 것은 사실이며 예루살렘 방문도 사실이다. 예루살렘은 여러 번 갔어요. 다만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전승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누가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기록했을 뿐이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이 다른 이유도 사실은 좀 박대를 받았는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좀 환영을 받은 듯이 표현되니까 다르잖아요. 그 이유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우호적으로 바뀐 후대의 역사를 미리 앞당겨서 설명했다는 데 있다. 바울과 예루살렘 공동체와의 긴장에 관해서 누가는 별로 아는 게 없었을 것이다. 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좋아진 마당에 예루살렘 교회는 힘이 아주 약해졌죠. 그리고 그 긴장,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좀 약간 거리감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지나간 일을 들출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90년대에는 그런 갈등이 거의 사라지고 이방인 교회의 토대가, 이 이방인 교회를 누가 토대를 놨어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주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확고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이런 차이점들이 해결된다.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이렇게 편하게 읽다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초기 기독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알기 힘들죠. 꼭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문가 신학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학자가 쓴 글을 읽고 그 당시에 속사정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소제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요. 그 다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애니아와 다비다 그 이야기 있죠.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고넬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10장에서 그 과도기입니다. 자, 마지막 소제목 그것만 읽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의미, 진리, 콤마로 찍어서 세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 팩트죠. 의미, 사실이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해. meaning, 의미. 어떤 의미는 사실에 이렇게 제한받지 않잖아요. 종이컵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이컵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서 펄프와 탄소 동화작용과 여기에 물이 담긴다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줄 아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를 읽을 때 사실과 의미, 더 나아가서 진리, 이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그 대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죠? 짤막하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베드로가 중풍이 들린 애니아를 고쳤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보도를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짚어야 되겠다. 이 보도를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 어려움을 여기서 다 해명하기도 어렵다. 성서 텍스트를 읽을 때 그것의 사실성, 이게 팩트야 아니야 이런 여부로만, 즉 이건 성서 문자주의로만 접근하면 곤란하다. 성서가 기록된 시대와 지금 우리 사이에 놓인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전제해야 된다. 성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에서 나온 문서다. 애니아와 다비다 이야기는 신문 기자가 쓴 게 아니라는 말이다. 저 이야기는 겉으로 묘사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병과 죽음까지 이길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변증이다. 그걸 읽어야 돼요. 죽었다 살았대, 중풍병자가 낫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있고 그런 점에서 생명의 근원이다. 그 사실이 중요하죠.
성서 이야기를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의 사실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단지 그것의 의미에만 관심을 둔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니야의 병이 낫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든 텍스트의 중심을 해체하는 포스트 모던의 입장으로 빠지게 된다. 일종의 해체주의죠. 이런 입장은 독자들의 반응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해석의 문제점은 텍스트의 본래 지평, 본래 그 차원, 본래 말하려고 하고 하는 핵심, 그것이 부정된다는 데 있다. 사도행전 기자가 그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을 붙들고 있었던 객관적인 캐리그마가 무의미해진다. 조금 표현이 까다로운데 그냥 대충 읽읍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것마저도 유보된다. 성서 문자주의와 요거는 사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해체주의, 그걸 다 부정하고 의미에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 양쪽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론적 영성으로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정통신학에 대한 공부가 필수다. 성서 해석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야 보수야 하는 차원이 아니다. 자유와 보수는 다 필요하다. 기독교 복음이 어떤 도구마나 교회 제도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학은 자유로워져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2000년 역사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럼 보수적이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속성인 진리에 대해 열린 태도냐 아니면 닫힌 태도냐의 문제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바리새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은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회심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고 그 뒤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길을 대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열린 태도로 그 길을 다시 추적하고 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을 볼 텐데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장도 아주 중요해요. 이방인 전도라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10장부터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우리가 누가라고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보도인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것 같으나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러한 성서 읽기와 공부의 과정을 통해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앙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일상도 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